10월 넷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정금보다 더 귀한 지혜를 얻을 때, 그리고 돈과 재물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완연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다만 방법을 모르고 그러한 삶의 모양들이 디자인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았기에 삶에 있어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것은 그 어떤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리 특별한 것도 없을 것이지요. 어떠한 기술이나 반도체의 발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각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어린 양을 보살피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은 역사적으로나 시류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선입견이 아닙니다. 굳어져 버린 마음, 언저리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흐름을 타고 갈 때에 우리는 항상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수익이 되는지에 따른 여부에 따라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나의 방향대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 얻기를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했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는 재물도 아니요 사랑도 아니요 헛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인생은 헛된 삶을 지향하며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평생 돈만 쫓아가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생각의 체계에서 온전히 하나님 중시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평생을 불에 타고 용광로보다 몇천 배나 뜨거운 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재물이 쌓이고 돈벌이가 좋은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돈벌이가 시원찮고 손님이 오지 않고 장사가 잘 되지 않거나 일이 잘 되지 않는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권능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이 인간의 모든 사고방식과 도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인간의 인류 역사의 기원과 사상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벤트나 어떠한 기획들을 창조해내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뚜렷해야 움직일 수 있다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나 사상들은 쉽게 변질되고 이용되기 쉽습니다. 심지어 뉴스에서도 사탄은 우리를 쉽게 스며들게 하고 서로 이간질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길을 지나가는 현수막의 문구만으로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영적 분별들을 할 수 있는 영적 선생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이 지혜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에도 고난은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진정한 승리는 고난이 지혜를 만났을 때 발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사실 위대한 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돌아오고, 예수님을 평생 믿지 못하고 방치된 채 발목신앙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영원히 영적 아기로만 살 것 같은 인생도 말씀의 지혜를 받게 되면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차이가 나고 삶을 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100년을 넘기지 않는 이상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와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비슷한 지향점과 방향성의 목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0년 차이가 나지 않는 인생은 그 부류의 그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에는 지혜가 없으면 늘 제자리를 맴돌고 반복된 삶의 훈련을 거쳐가도 거기서 거긴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다른 차이를 만들어 갑니다. 똑같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다르고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고통의 자아를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지혜는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을 보았을 때 지식과는 좀 더 다른 분별력을 창조해 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에 그리고 바뀌는 시대에 목이 말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공허함과 허물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목이 마른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길들여졌던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것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랐던 것을 배울 때,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버릴 때 예수님의 삶의 표본을 다른 것이라고 느끼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라는 것은 생전 처음 듣는 말과 생소한 용어들을 받아들일 때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 생각해보면 다른 것이라면 속박의 문장들로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아야 했던 것들, 그리고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우리는 처음 태어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기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 되었던 자리에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에 갈망하고 늘 있던 것에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진보적인 앞걸음보다는 후회하는 뒷걸음치는 인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미워한다 한들 다 헛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헛된 것을 쫓아가면 인생은 피곤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는 특별할 거 없는 하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원래 주인된 곳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당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빗대어서 생각해보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었을 때, 그리고 가슴 아픈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발끈합니다. 그리고 주먹질을 하고 나를 상처받게 한 말들을 곱씹으면서 어떻게 되돌려줄까 하다가 상대에게 비수가 꽂힌 말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그런 상황에서 처해 있었더라면 우리는 더한 상황을 몰고 갈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은 마냥 안 그럴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항상 사람을 기다리고 반복된 죄의 습성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신중한 사람이 되게끔 합니다. 나도 그렇게 했었으니 그 사람도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는 캐치력과 분별력을 지혜로서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사는 헛된 것이라면 헛된 것이지만 인생의 배움의 터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고난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상급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고난, 즉 예를 들면 나병 환자들이 보이는 고난에 대해서 직면합니다. 그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프고 비참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한 실패 그리고 좌절감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많은 실패와 경험들이 삶의 내면에 자리 잡혀 있을 때만이 결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면목상이 보이는 인생의 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 의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그리워하면서 더욱더 지치게 만드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태를 거듭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또한 종교라는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나라, 즉 자신의 생애가 다하여서 죽음이 다가올 그 순간에 천국에 간다는 확신 하나로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살아간다는 희망과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의지를, 천국에 대한 간절히 갈망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땅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천국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최대 피해자는 약자와 소수자들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대표적인 거주지인 소록도에서의 삶은 무위로서의 삶을 더 생기 있고 윤택하게 하려는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 나중에는 소록도에서의 천국 건설이 마치 놀이동산을 만들어서 건강인들끼리에 만족하는 전혀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조금의 배려도 용납도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점점 소록도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 또한 세상의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이 그들에게는 뼈를 깎는 아픔을 주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선입견을 가진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질타와 비방들은 기적과도 같은 양심의 울림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천국 소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누가 그러한 손을 먼저 내밀어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비유로서 등장합니다. 부자는 자기 이득만 챙기고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명이 다해서 죽게 되자 그는 자기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가서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삶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 안에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지옥에 있는 부자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서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신이 땅에 있을 때의 삶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말로 환원할 수 없는 수백 배, 수천 배 그 이상이 되는 영광을 천국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 비유를 보았을 때 과연 누가 더 천국 건설에 가능한 방법론을 지혜로서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이 세 땅에서의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한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즉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 건설이 그러하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짐심이 통하여야 할 때 천국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대화합니까? 서로가 살기 바빠서
그리고 경쟁하는 이러한 사회 구도 안에서 천국 건설은 불가피한 일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천국 건설은 한마디로 내면의 울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한 준비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일종의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합해져서 운명이라는 공동체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돌보듯이 지나가고 개 보듯이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천국에서의 삶도 이룩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선입견과 생각으로만 삶을 판단하는 정죄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앞서 나병 환자들을 예로 들었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잣대를 받은 만큼의 죄인이거나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비정상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가면서 무지한 인생 속에서 사는 벌거벗은 타락의 죄상을 밝히는 어두운 그림자 같은 삶의 시궁창 속에서 헤매이는 마귀의 형상을 한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향하는 인생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단락을 마무리 짓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인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건설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뒹굴었습니다.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낮아빠지고 뒹굴고 마귀에게 또 속아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힘들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무시하고 무시받고 또 삶의 과정들이 한순간에 나락에 빠져서 고난의 다양한 마음의 통증들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었습니다. 이래서는 제가 누구를 도우면서 살아갈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주님, 절실히 주님께 고백하고 회심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마귀와 함께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저를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똑같아 보이지만 지혜가 없으면 다른 세상을 접할 수도 발견할 수도 없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잠시 눈길만 돌려도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을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남을 등쳐먹고 사기치고 살아가는 쓰레기 같은 부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염원하고 소원하나이다. 사랑의 평안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늘 지옥불에 타들어가는 비상식적이고 계기스러운 방향을 산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여서 주님께만 꼭 달라붙어 있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하고 고백하오니 사죄를 바라옵나이다. 또 우리를 받아주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개무량하여 어찌 눈물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그 지혜를 행함으로 발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삶 속에서 계획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